오늘, 이제 이번 주에는 날씨가 상당히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대한추위보다 소한추위가 더 춥다고 했는데, 올해는 대한추위도 만만치가 않을 만큼 추위를 갖다 주었습니다. 전 세계가 아마 기후라는 게 혼돈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 조금 날씨가 추운 거, 글쎄요, 제가 기억하기는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 비하면 추운 것도 아닌데, 또 눈 오는 것도 아닌데, 참, 눈이 많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날씨가 추운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워낙 요즘에는 살기가 좋은 세상이니까 조금만 추워도, 아이고, 춥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참 조급한 것 같아요. 그죠? 이 속에 어떤 것들을 두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막 내뱉지 않으면은, 못 사는 그런,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 옛날에처럼 우리가 배고픈 것도 지금 아무도 못 살 거예요. 배고프다 난리 칠 거예요. 좀 배고프면 배가 공급하다 하고 속으로 참고 정 배고프면은 어디 갑니까? 우물가에 가서 물에도 큼큼 마셔서 채우고, 또 좀 춥다 속으로 그러고, 더우면 좀 덥구나 속으로 그러지. 요즘처럼 조금 춥다고 세상 말로 요도망절 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호도망절, 그리고 이제 더우면 덥다고 난리고. 그런데 사실 덥고 추우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계절을 줬잖아요. 전 세계에서 사계절이 이렇게 뚜렷한 나라는 사실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만약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우리 남쪽만큼요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축복된 그 땅에 살면서 우리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맨날 불행입니다. 조금 비 안 온다고. 그런데 신기하게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한쪽은 비가 많이 오고 한쪽은 비가 이번에도 그 천안 쪽에 막 눈이 엄청나게 왔고 서천 쪽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왔잖아요. 근데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그렇게 갈라가면서 눈이 오는 모습 보면서 옛날에 어른들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마철에는 항소 있잖아요. 항소를 한 발에 놓고 등을 나눈다 그래요. 머리는 비가 안 오는데 꼬리는 비가 오고 또 머리는 비가 오는데 꼬리 쪽엔 비가 안 오는 이런 그 일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배나무에서 하는 그 일기는 누가 할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 겨울을 주신 것은 그 숱한 벌레들 있잖아요. 세균을 죽이는 그 계절이 바로 겨울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만약에 이런 그게 없으면은 아프리카 같은 데 보세요. 얼마나 세균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원래는 70인이 내려갔습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요셉이 한 사람이 가서 70인이 내려가서 430년 만에 국가를 형성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거 국가를 형성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언약의 약속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손이 무자했습니다. 무자한 그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바다의 모래를 실수했습니까? 저 하늘의 별을 실수했습니까? 모세잖아요. 그런데 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많게 하리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다음에 그의 또 손자 야곱에게도 그 언약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거든요. 사람은 약속을 안 지켜도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킵니다.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이 데려와서 그의 부모가 있는 야곱의 식구들 70명을 데려와서 그때부터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면서 그 백성을 이끌어 나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끌어 나오실 때에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라. 물론 그 가나안 땅도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들어갔던 땅이죠. 그런데 너와 네 자손에게 주려고 한 그 땅을 하나님께 다 예비해 주시는데 그냥 예비한 것이 아니라 7족을 보내서 쉽게 말하면 그 사막 광야를 그런 엄청난 아브라함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을 그 7족수 통해서 쉽게 말하면 개간을 한 겁니다. 그 나라를 건설한 거예요.
다 건설했습니다. 집도 있고 우물도 있고 뭐 들밭 있고 하시면서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마실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않은 과일에서 열매를 딸 것이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 살 것이며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을 약속한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나가는데 홍해를 건너고 홍해의 놀라운 그 엄청난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홍해뿐만 아닙니다. 애굽 땅에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하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홍해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우리 한국에 모세 연상하면서 대부도에 그거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형적으로 그리고 광천 내려가면 어딥니까? 거기 가면은 모세 연상 또 진도의 그거는 전부 다 인력에 원력에 의해서 물이 빠지면서 나오다는 거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런 물을 쫙 갈아서 육지같이 그렇게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가시면서 이제 물을 주시고 먹일 만나를 주시고 또 만나 먹으니까 속이 이끌리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만나 먹으면 살 수 있겠냐고 막 원망하고 병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그래요. 애굽에 감았을 때서 애굽에서 감았을 때서 고기 굽고 고기 뜯어먹던 그 생각을 하면서 막 원망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말라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새 미추라기를 막 날려보내서 미추라기를 얼마나 먹은지 입에서 막 속에 니글리고 하니까 이제는 막 또 원망하는 게 이제 마늘을 좀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마늘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겨울에 심어서 올해 6월에 하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움직이는데 어떻게 마늘을 심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늘을 얼마나 먹였는지 코에서 냄새가 날 만큼 먹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에 물도 없는데 반석에서 물을 나게 만드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리고 심지어 애굽에서 나올 때 입었던 옷이 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을 평생 신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산 신발이 평생 신었다. 근데 그게 닳지도 않고 흐르지도 않고 그 신발을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을 여러분 신고 가도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이런 기적을 맛보면서도 불구하고도 그리고 광야에는요 낮에는 보통 40도 뜨거운 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그 뜨거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뭐죠? 구름 기둥을 딱 말하면 양산을 탁 씌워서 구름 기둥으로 양산보다 구름 기둥이 더 시원합니다. 양산 조금 더 뜨거우면 못 씁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 하면은 추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어 죽었다는 말은 일교차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낮에 40도 넘는 그런 온도가 밤 되면은 이런 보통 영하 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얼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밤에는 불기둥 오셔서 따뜻하게 오늘 우리 예배당처럼 훈훈하게 만들어서 밤낮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끊임없이 그들의 입에서는 온부말씀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곧 나를 원망하는 것이 사께서 그리고 막 끊임없이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네 백성들이 이끌고 이렇게 왔느냐? 근데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냐? 왜 이렇게 이런 원망과 불편한 소리가 들려오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는 그 원망과 불평대로 내가 그들에게 그 삶으로 그들의 생에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 나머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명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이들은 깨달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한 것을 하나님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왔던 쉽게 말하면은
애굽에서 건강히 나왔던 젊은 사람들, 그 당시 나왔던 사람들은 광야,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다 죽어요. 심지어 모세까지 죽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태어났다, 어렵게 태어난 사람들, 애굽의 삶, 문화를 누려보지 않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약속 땅으로 갑니다. 그 후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많은, 우리가 대여 말하면 60만 아니면 200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200만이라고 되는 사람들이, 애굽에 나온 사람들이 두 사람밖에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나머지 전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바로 그 언어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거죠? 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말을 아끼고 말을 조심하라고. 그래서 자,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말에 씨가 있다. 이 말씀들을 참 우리 어른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 시대까지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유교의 문화를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어른들이 사는 집에, 우리는 할아버지가 장수가 계셨어요. 할아버지 훈장이 되어서 가문을 가르치고 하는 그러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언어의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훈련을 받았어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심지어 밥 먹을 때도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말을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가 언어가 아름답고 복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이 사고가 긍정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엄청난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있는 말,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왜?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어쨌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우리의 입에서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자기 빠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저지할 수 없는 것이 혀라죠. 근데 이 혀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음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혀를 통해서 우리가 죽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되자.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현실은 우리가 금방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우리가 현재 당하는 그 환경과 삶을 바꿀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의 언어는 스스로가 결심하고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 언어의 생활이에요. 언어의 생활. 세상에서 가장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누군가 하고, 이제 미국의 보스턴 대학에서 연구실에서 이제 시험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테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테스트를 하면서 건 몇 년 동안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내서 조사를 해보니까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몇 개 나라를 했느냐? 10개국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연구진이 분석한 대상은, 그 언어는 독일, 불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고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그 다음에 아랍, 인도, 러시아, 이런 10개국, 10개국 언어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연구한 거예요.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쓴 나라의 언어가 중국 언어예요. 중국 언어. 중국 사람들의 언어가 가장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아울러서 한국은 그 두 번째 언어로 부정적인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 한국 사람들의 언어의 생활이다. 그랬습니다.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그 유럽 쪽의 그 나라에는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보다도 훨씬 삶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의 언어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행복 지수를 맞춰간다는 거죠. 굉장히 행복한 그리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죠. 제가 해외를 많이 다녀보면요. 보통 그쪽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무엇이든지 항상 친절해요. 근데 그 문화가 우리 한국도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한국의 문화가 그런 부정적인 게 참 많습니다. 삶의 현실이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언어의 생활은 우리가 노력하고 또 애쓰면은 반드시 그 결과는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의 생활이 왜 사람의 어떤 일상의 문화 문명이나 어떤 윤리적인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바꿔야 된다. 그래서 바꿔줘야 한다. 그러니까 긍정의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늘 우리 사회에 항상 무엇인가 리더자가 되어서 이끌어가고 있다. 많이 변화를 시킨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언어의 생활을 어떻게인가 하나님 사람 앞에도 이만큼 새롭게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고 문화를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어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어의 생활이 얼마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가 있던 사람 그들이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은혜를 받고서도 그 받은 것이 이로 가히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고 밀망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라 부르는 그 은혜. 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이방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 복난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민족이나 오늘 처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수가 아니었다면 예수가 없다면 예수의 사랑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주 지옥 아래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민족이잖아요. 왜? 우리 민족은 이미 벌써 그러한 누가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인류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복음이 들어와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감사하는 이런 일들에 우리는 항상 보면 우리의 삶의 언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과거 예수 믿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우리의 생각, 새로운 우리의 마음, 새로운 이상, 새로운 언어, 새로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 이방인들의 삶처럼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매주 주일 오후 3부 예배는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여러분 수양을 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됩니다. 왜?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습관화되면은 그러나 이 뿌리채 뽑히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 입었던 문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 영혼의 거듭남 우리의 심령의 거듭남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거듭남 우리 언어가 거듭나야 되거든요. 우리는 천국 백성은 위에서 난 사람은 위의 말을 해야 되고 천국의 것을 말해야 되는데 여전히 땅의 것을 가지고 말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더라. 하나님을 진작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래요. 오늘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래도 막 그냥 생각합시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도 이 언어의 생활이 거듭나지를 않아요. 거칠어요. 그리고 무슨 단체 모임이나 회장에 가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입에서 욕설이 막 튀어나와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요. 악을 지르요. 그러다가 안 되면 뭡니까?
혈기가 터져나오면서 무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결국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스라엘 보고 있고 그리고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보고 듣고 계시고 우리는 그런 말씀을 만졌잖아요. 하나님 무소불능하다. 온 천지에 계신다. 온 천지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그 언어의 상황이나 그 행동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건 그 불신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어느 곳에 그러니까 복 받을 때는 그런 이야기죠. 복 받을 때는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계십니다. 그러죠. 그런데 과연 어느 곳에 있든지 그래요. 이 말은 우리가 산소 호흡이 있는 곳마다 계신다는 거예요. 산소는 대기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기권 밖에도 저 우주의 세계도 영계의 세계도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근데 보고 듣고 계신다고 믿는다면은 신뢰한다면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의 눈을 피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의 소리에 피하려고 그러고. 근데 사람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으로 끝나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무슨 심판이 따르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들이 전능자 하나님 믿음에서도 불구하고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물론 입술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귀에 들려오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라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 금년에 저와 여러분 가장 하나님 약속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다짐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나의 언어부터 바꾸어 주옵소서. 언어의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한 대로 내가 행하려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그대로 되어질 것이고 그러나 내가 원망과 불평과 그런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믿으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 말을 듣고 청종하여 그 말을 지켜 행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에 내가 널 뛰어나게 한다 했어요.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볼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들어가도 나가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못 되기를 원합니까? 하는 것마다 망하는 걸 원합니까? 되는 걸 원합니까? 하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은 되기를 원하셔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을 되기를 원해요. 근데 악한 원수 마귀는 안 되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 백성들 잘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웃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 백성들 감사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봤어요? 웃음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는 곳에 여기는 하나님 역사를.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 역사하는 건 전부 다 뭡니까? 분노와 분쟁과 싸움과 다툼과 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언어부터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면 하나님 반드시 첫 번째는 심판한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 무시하는 거거든요. 무시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 우리 한국의 말이 좀 안 좋은 게 뭔지 압니까?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임금도 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얘기요? 그래서 성경은 그럽니다. 너희 위에 있는 임금들을 비방하지 말라 그래요. 그 임금을 씌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임금이 아무리 악하다도 씌운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보는데 뭐 욕도 못해? 막 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이집트로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외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요. 뭘 심판합니까? 죽음으로 심판해요. 뭐 때문에 그랬죠? 언어 때문입니다. 이놈이 이 세상말로 뭐라 하죠? 좋은 말로 막 경상도 말로 막 강력한 말이 있잖아요. 이 경상도 말이 부정적인 말에 엄청난 무서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입이 띄고 말. 내 스스로가 내가 참멸당하는 것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국회의원들도 봐요. 그 입 때문에 망하는 국회의원들 많잖아요. 그죠? 조금만 처음으로 들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막 못참고 튀어나와서 그냥 스스로가 평생 쌓으려는 그 인격이나 그 정계에 그냥 낭떠러지 떨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우리는 올 금년에 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죽는 일이 없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은 변함없는 겁니다. 한 번 하나님 약속한 것은 여러분 어떤 교회도 우리를 지키는 분이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신뢰한 사람은 반드시 어디 갔습니까? 바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 여리고 성에 가서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럽니다. 12지파 모든 지파들은 10지파는 전부 다 부정적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군대가 강하고 우리는 도저히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거기다 다 갖다가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이 하나님인지 뭔지 모세를 보고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다 죽인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럽니다. 아니다. 그들의 신은 떠났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그 땅은 우리의 땅이다.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 즉각 우리의 땅이다. 그곳이 얼마나 많은 여러분 토질이 좋은지요. 포도나무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 한 송이가 장정이 하나하나 짊어지고 월만큼 그렇게 포도 한 송이가 그렇게 농사 그런 곳을 두고 막 멸집하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신은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그런데 이들은 10지파들은요 막 돌을 들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고 막 원망하고 돌아가자고 난리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은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세계가 우리를 다 속여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무엇으로? 오늘 성경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성문화시켜서 우리가 그전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다.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은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해주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이 말씀 내게 또 어떤 사람은 집에 성경이 있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실까 하고 성경을 딱 놓고 탁 던져도 그럼 딱 쪼개서 딱 눈에 띄면 오늘 이 말씀 주시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가슴에 탁 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내 말을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거룩한 성전이나 아니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대리자라 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대사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줄 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기억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주간 내 기도하면서 어느 때는요 아침에 설교가 나올 시간까지 어느 때는 말씀이 안 올 때 있어요. 영감이 오지 않을 때 있어요. 그 성령이 감동이 와야 되잖아요. 성령 감동이 안 올 때가 있대. 안 올 때는 미치는 거예요. 왜? 아버지 말씀 주세요. 왜 말씀을 제목을 정해서 목사님에게 줬는데 그 어떤 말씀이 그 연결되는 말씀이 안 오면은 막 미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면서 막 아버지 그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제게 다가오셔서 그 말씀을 입을 열어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오늘 성령께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 그래서 언어를 함부로 하지 마라. 얘기해요.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귀에 들리는 대로 아까 말씀 행하신다는 거예요. 본 말씀에 내 백성이 그 하는 모든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과 물 마시는 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부족하다 할 때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족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늘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풍족하면은 감사하고 조금 모자라면은 원망.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때든지 우리 교회가 표가 제일 먼저가 뭐였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행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말씀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아버지 제일 먼저 말하기 먼저 기뻐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애굽 땅,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거의 목전에 다가와서 바로 목전에 두고 그들의 군대가 강하다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의 역사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산, 우리가 저 산을 어떻게 옮길까요? 그래, 하나님은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엄청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로마서 하기를 지금 받는 네가 어떤 하나님을 받느냐, 지금 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그러나 장차 다가올 지금 그 연단과 훈련을 뒤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다음의 축복을 네가 보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가나안 복지에 갈 수 없습니다. 광야를 거쳐가야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을 어디에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가지 않고 바로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약속을 받기 위해서라도 어떤 시험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시험이나 환난을 반드시 무엇으로?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요. 믿음으로 통과할 때에 그때 그 통과해야만이 그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을 복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입에 나온 모든 말씀대로 행한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어. 아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살아계셔. 지금 보고 계셔. 지금 우리 지금 돕고 있잖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돕는 것을 못 느끼냐? 기억 못하냐? 지금까지 어쨌든 어려운 중에도 지금까지 왔잖아. 이것도 하나님 어렵지 않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숨쓰고 있겠냐? 어떻게 살아있겠냐? 어떻게 지금 우리가 지금 존재하겠냐?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지 않느냐? 그래도 빚을 좀 져서도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사람이 이러면 돈이 문제가 주말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말씀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경제적으로 물론 뭐 좋은 편안하겠죠. 그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지금 이제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이제 좋아졌습니다. 그럼 뭐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쵸? 우리 한국 속담에 뭐 나무가지 많았나 저는 없다고. 돈이 많아 보니까 돈 많아도 괴로워요. 왜 돈 많다 보니까 맨날 찾아오는 사람들 와서 뭐 달라고 안 주면 지가 언제부터 부자였다고 왜 그러냐고 생색낸다고. 언제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더 많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남의 꾸려가지도 않고 그 정도만 살면은 족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족합니까? 더 갖고 싶은 인간 욕망이 돼.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항상 내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 듣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항상 여러분요, 우리 이 말은 우리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가족 간에
아멘. 우리는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얻고 싶어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족 구성을 만들어줬다면, 우리가 형제가 있고 이웃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언어가 극단적이지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좀 말하는데, 저 원수 때문에 저거 만나가 내 평생 내가 고생하고 그 평생 원수가 돼요. 원수로 만들었어. 그러지 말고, 아이고, 저게 내 복이야.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만들어져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극단적을 말하다 보니까 그 극단적인 언어 속에서 그 사람들, 아이들이 자살하고 죽는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방송이나 신문에 나오지 않은 그러한 이런 죽음이 엄청납니다. 사실 전쟁의 죽음보다, 질병의 죽음보다도 여러분, 왜 지금 살기 좋은 이 문화의 세상에서 왜 자살합니까? 왜 죽습니까? 바로 극단적인, 사람들이 지금 극단적이거든요. 이 극단적인 세상에서 언어가 한마디만 잘못하면 가버립니다. 간처럼 간다. 그러니까 항상 옆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네? 아들이나 속에 막 여기서 올라와요. 어느 때는 막 그러면 내가 말씀을 주게 돼. 어느 때는 뭐 자식들이 마음에 듭니까? 어느 때는 막 속상하잖아요. 이것들 어디 두고 보자. 네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이런 생각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요. 생각에서 언어가 나온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 생각을 죽여야 되죠. 뭐라 말씀을 죽여서. 아니야, 내 새끼가 어디서 잘 살면 되는 것이. 같이 행복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 자꾸 어떻게 해요? 축복해. 그러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원수에서 기도해주라.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막노라고 형들 막노라고 그들에서 축복 기도를 해주라. 끊임없이 축복을 빌어주라.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나 만약에 그가 받지 못하면 그 위에요 머리에 숯불을 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부모들은 절대로 자녀들에게 이런 저주할 권리가 없어요. 축복에만 해줘야 돼. 그게 우리 부모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올 금년에 이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여러분의 환경을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행복하기 바랍니다. 아침 자고 나서 여보 잘 잤어? 얼마나 좋아요. 아주 좋은 꿈 꿨어? 뭐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축복할 거야? 하나님 역사할 거야? 아이고 오늘 손님이 올라나? 아니 하나님께서 막 당신 정신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막 분주하게 하나님 보내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올 금년엔 큰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미 언어로 심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잖아요. 여러분 올해는 꽃길만 걷세요. 꽃길만 걸어가세요. 그러잖아요. 꽃길 걷고 싶죠. 누구나 안 걷고 싶어요. 여러분 안 걷고 싶어요? 저도 꽃길 걷고 싶어요. 꽃길을 마차 타고요. 그죠? 옆에 아름다운 천사 같은 여인을 두고 막 노래 부르면서 막 가고 싶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렇죠? 근데 됩니다. 왜? 꽃씨를 심어야 되잖아요. 이런 꽃씨를 심지 않고 꽃길을 어떻게 갑니까? 가시를 심어놓고 꽃길을 가다니 이거 엉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꽃길을 심어야 돼? 꽃을 심어야 돼요. 아름다운 언어로. 이런 생명이 씨니까 꽃씨를 뿌리는 거예요. 사랑의 꽃씨를 뿌리고, 화평의 꽃씨를 뿌리고, 이러면 언어의 씨로 뿌리는 거예요. 사랑의 꽃씨를 쫙 뿌려놨으니까 온체 사랑의 꽃이 막 만발할 거 아니에요. 백합씨를 뿌리는 백합씨 씌워가지고, 이런 백합을 뿌리는데, 여러분, 고구마 꽃이 피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입으로 그 꽃씨를 심어서 올 금년에 정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여러분 아마 가을, 봄, 여름 지날 쯤 되면 아마 꽃길 같이 노립니다. 왜? 꽃을 심어서 이게 금방 나옵니까? 이러면 한 달, 두 달, 3개월, 4개월, 어떤 거는 6개월 만에 피어나잖아. 7개월 피어나고.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부터 결단하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구나. 밭이라는 게 딴 거 아닙니다. 이런 우리가 눈에 이 밭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이 밭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밭인데 가장 가까운 밭이 누구 밭이요? 옆에 있는 밭이요. 그죠? 옆에 있는 밭. 이거 누구 밭이요? 이거 내 밭이요. 옆에 있는 밭에 자 남편의 마음 밭에, 아내의 마음 밭에, 자녀의 마음 밭에, 형제의 마음 밭에 이런 무엇으로 하는 거 없어요. 그 사람 돈만 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말 한마디. 말 한마디로 그 좋은 아름다운 꽃이라 심기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꽃이 피어나고 향기가 나오는, 그 입에서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보,
내서서 숙여서, 아이고, 나 같은 놈 만나서 고생 많이 했지, 많이 하지. 조금만 기다려보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부터 잘할게. 아이고, 이 웬소리요? 자다가 일어나서 웃을 얘기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그죠? 하나님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러면 내가 만든 가나안 땅의 복지라는 거죠. 그 복지가 올 금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